주십시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날씨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씨가 무덥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메시아로 추앙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를 선포했어요.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이제 세례를 베풀었어요.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온 유대 지방에서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비슷한 그 물 온천 나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이 비슷한 사람들하고 회개해라 막 이러면서 거기 오는 사람들 제가 세례를 주면은 사람들이 저에게 올까요? 저보고 막 미쳤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했더니 그 유대 나라의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죄를 다른 사람한테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고백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근데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당했던 사람들이 세리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쳤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리들도 나와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고요. 또 헤롯 왕의 유대 군인들,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싫어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군인들이 이 세례 요한을 믿고 나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굉장한 일이죠. 그런데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안 받았어요. 그때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막 책망을 했어요. 이 유대 나라에서는 욕이요, 심한 욕이 이 뱀새끼들아, 이게 욕이었어요. 우리나라 욕하고 좀 다르죠, 그죠?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세례 요한이 우리나라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이 개 뭐야? 이렇게 했겠죠, 이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그래도 이 요한을 잡아가지 못했어요. 세례 요한이 정말 굉장했죠, 그죠? 이 세례 요한 때는요, 사람들이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최고로 높아져 있을 때였어요. 그 다음 말씀을 좀 보여주십시오.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야,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막 사람들이 이렇게 목을 빼고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났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하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꼭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걸 보면요, 요한은 메시아가 될 충분한 자격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요한이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맞다 하고 따를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하고 사람들을 막 따르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조사단을 파견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좀 조사해봐라. 그래서 이 조사단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물었어요. 너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안 물었겠죠.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이렇게 물었겠죠. 너 그래 안 그랬겠죠. 당신 도대체 누구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요한이 뭐 그냥 그 사람들 한쪽으로 불러가지고 조용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자기가 공개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가 아니라고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추종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또 물었어요.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물었냐면요,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 보면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다시 와가지고 백성들을 회개시킬 것을 거기 얘기를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네가 엘리야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랬어요. 분명히 엘리야인데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와가지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그 역할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믿고 있었느냐면요, 엘리야가 승천했잖아요. 그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그대로 올 걸 믿었던 거죠.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그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온 사람,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또 물었어요. 네가 그 선지자냐? 물었어요. 여러분 그 선지자는 누굴 얘기하느냐면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한 사람이 올 거다. 그 누구냐면 메시아예요. 네가 바로 그 올 메시아냐? 나는 아니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도 충분히 자격을 갖춘 사람인데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니고요. 우리가 아닌 걸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요, 메시아는 어느 지파에서 오기로 되어 있느냐 하면 유다 지파에서 오기로 되어 있어요. 알겠죠? 세례 요한은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메시아는 이렇게 오기로 되어 있어요. 말씀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메시아 예언을 해놨는데요.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낳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기묘라 모사라는 말은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아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존재가 될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은 뭘 행하느냐?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막 기적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아무런 기적을 행하죠. 세례 요한은 기적 행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세례 요한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관을 파견을 했잖아요. 제사장,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을 파견했다면 왜 파견을 했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이 세례 요한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이 빼앗길 것 같은 어떤 위험함, 이게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두 가지 사실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왜? 유다 지파가 아니고 기적을 행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의미가 도대체 뭐예요? 이 사람 왜 온 거예요? 왜 와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왜 이 사람 사역의 의미가 뭐예요? 이 의미가 중요한데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뒤에 한 사람이 온다는 것. 백성들은 지금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온다는 것. 말씀을 또 보여주십시오. 27절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러니까 자기 뒤에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자기 뒤에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요? 유대 나라는요, 먼지가 많은 나라잖아요. 비가 자주 안 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손이 더러워지고 발이 더러워지니까 씻었어요. 집에 들어올 때마다 손 씻고 발 씻었단 말이죠. 특별히 손님들이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 발이 더럽고 손이 더러우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오늘날 샌들 같은 걸 신었어요. 땀이 많이 나요. 그러면 이 특별한 손님이 오면 그 집에 가장 천한 종이 물을 떠가지고 가가지고 그 사람 발을 씻겼단 말이죠. 여러분, 남 발 씻기는 게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천한 종이 그걸 했단 말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는 오실 메시아와 자기를 비교해보면 자기는 그 샌들 끈을 풀어가지고 발을 씻길 가장 천한 종도 안 된 그런 존재도 못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메시아가 위대하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이르되 23절에 보십시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분이 올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자기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손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뭡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은요,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게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온전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자기 혼자 광야에서 동굴 속에서 살면서 오직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에만 자기 삶의 포커스를 담아주고,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은 사람이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자기는
그냥 하나의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것만 쳤어요. 정말 힘든 삶이 아닐 수가 없었죠. 그런데도 그걸 충실하게 감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딱 왔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 유대 민족들이 거의 다 세례를 받으러 왔으면 그 당시에 인구가 몇 만인지는 몇 백만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청난 사람들이 다 세례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가 세례 받으러 딱 왔는데 이 사람이 메시아다, 내가 예언했던 메시아다, 딱 얘기해요. 어떻게 그걸 알았겠습니까? 그거는 다음 주에 다시. 지금 안 나와요. 다음 주 법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할 수가 없어요. 딱 깨닫는 걸 깨닫고 이 사람이 메시아다, 확신 있게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는데 예수님은 정말 그 선포에 어긋나지 않게 메시아로 살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삶을 봤습니다. 세례 요한 말이 틀리지 않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41절 42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 요한이 위대한 존재였지만 그는 기적을 아무것도 행하지, 그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아니고 그냥 인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적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이 이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자기더라. 이 사람은 내가 감당하기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샌들 끈도 풀 수 없는 엄청난 사람이다 그랬는데 진짜 그런 거예요. 얘기한 게 다 맞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라. 이걸 또 누가 체험한 겁니까? 사도 요한이 체험한 거예요. 제자로 따르면서. 그래서 이걸 또 기록을 했어요. 요한이 말한 게 맞다.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말한 게 맞다. 증명을 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례 요한하고 사도 요한하고 딱 짜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딱 한 것 같아요. 아니겠죠, 그죠? 어쩌면 사도 요한하고 세례 요한하고 한 번도 만나지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나중에 가면 밝혀지는데요. 본문 좀 뒤에 가면 밝혀지는데 이 사도 요한이 누구의 제자였느냐?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것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다면, 그분이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가장 잘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메시아를 위해서 평생 살았던 세례 요한 아니겠습니까? 3년간 제자로 따랐던 사도 요한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현명하신 분들이니까 잘 무엇이 진짜고 거짓인지, 또 제가 거짓을 말하는지 진짜를 말하는지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영화 보셨어요? 이 예수 영화는요, 그 선교사들이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많이 틀어주어가지고요, 사람들이 그 예수 영화를 보고
다 예수님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예수 영화 프로젝트의 그 디렉터, 지금 현재 디렉터로 일하는 사람이 에릭 쉔켈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릭 쉔켈. 이 사람이요, 9월 6일자 그 갓 리포트라는 그 뉴스에 아주 놀라운 사건을 자기가 직접 보도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아랍 그 중동 지방을 탈출해가지고 요즘 그 난민들이 그리스로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그들이 이 그리스로 건너오려면 에게해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에게해는요, 갑자기 막 사나운 풍랑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죽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탈출을 해가지고 여러 대의 고무 보트에 나누어 타고 그 그리스로 가기 위해서 에게해를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사나운 그 풍랑이 일어나고 무서운 풍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한 배에 탔던 사람들이 소리쳐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저도 뭐 인터넷에 검색하다가 알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천상의 모습을 가진 한 존재가 배에 딱 나타납니다. 자, 이런 거 신기하죠. 그런데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예수라는 걸 금방 알아채고, 그리고 그분이 마치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막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가지고 풍랑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딱 얘기하니까 바다가 잠잠해졌듯이 예수님께서 얘기를 했더니 바다가 풍랑이 잠잠해지고, 이것도 참 믿기 어렵죠. 그래서 보트 타고 탈출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안전하게 다 그 그리스 해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배에 같이 타고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 결심을 하거든요. 제자 공부반 성경 공부에 몇 주 후에 참여했는데 다 그거를 간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도 이 세계 곳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간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멘. 저는 그 사람들의 간증을 믿어요. 왜? 저도 한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어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저도 비가 막 옥수같이 쏟아지는데 엘리야의 하나님 비를 좀 멈추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요, 비가 막 멈추고. 참 안 믿어지죠, 그죠? 하나님 저 구름이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구름이, 뭐 제가 기도한다고 금방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떤 때는 막 몇 시간씩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구름이 사라지고. 저는 그런 걸 많이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는 진심이라고 믿어요. 자, 여러분들도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나고 정말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는 다급하게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예수님 날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그걸 체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간증이 진실임을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쫙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타락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할 것을, 여자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와서 인류를 구원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누구에게 이어지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에게 오면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유다 지파 중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를 포함해서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세례요한. 그가 와가지고 이분이 메시아다 하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구주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자기 전 생애를 다 바쳐가지고, 세례 요한이 많이 살아봤자 한 35, 36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아니면 40살 정도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생애를 다 바쳐 메시아가 오는 걸 증거했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드러냈어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야 되죠.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이 요한의 삶을 통해서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으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였어요. 왜?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인류의 구세주입니다.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데 자기 생을 다 소유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높여드리고요, 자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는 그냥 하나의 예수님을 드러내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이름 없는 소리, 자기는 그냥 소리로 사는 거예요. 소리.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살려고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연 배우로 살려고 하지 조연 배우로 살려고 하겠습니다. 다 프리마돈나가 되기를 원하지.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다 그렇잖아요. 무대 뒤에서 그냥 있기를 원하겠습니다. 다 주전 선수로 주고 차기를 원하지 벤치에 앉아 있기를 원하겠습니다. 자기 생을 소리로 살려요. 그 다음에 여기 말씀을 또 해볼까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이렇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수행하여야 해. 예수는 점점 잘 되고 나는 점점 망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한은 이렇게 살았어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이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니까요, 그대로. 헤롯이 그 당시에 왕이었잖아요. 왕이 만약에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오늘날 세례 요한은 큰 자가 안 됐을 거예요. 그렇게 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선포를 하니까 그대로 그랬어요. 요한은 지금 가장 큰 자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소리로 살아야 돼요. 우리 성악 하시는 분들은 이 소리의 의미가 뭔지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내실 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악하시는 분들은 악기 소리를 내실 때 나는 이 소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나를 쓰임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믿는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진 메시아로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분의 소리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높이도록 하야 되겠죠. 어떻게 하든지 내 삶을 통해서, 내 직장을 통해서, 내 학업을 통해서, 내 모든 걸 통해서 누가 드러나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큰 자로 세워주십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세워주셔가지고 가장 큰 자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도 당연하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그 명성교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새벽 기도로 유명한 교회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 교회 새벽 기도에 참여할까 이번에 비전했는데 다른 데 가볼 건데 막 몇천 명이 막 이렇게 아침에 3분과 4분으로 새벽 기도 굉장히 근데 그 목사님이 김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 농사꾼의 아들이에요. 자기는 농사꾼의 아들입니다. 진짜 아주 구수한 그 농사꾼 같아요. 뭐 저처럼 이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뭐 많이 배우신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 교회의 표가 뭔지 아세요?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그러니까 이분과 교회는요 오직 예수가 높이는 거예요. 그냥 오직 예수, 무조건 예수만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아마 지금 제일 큰 교회예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어요. 이 목사님이 정말 굉장한 목사님이 됐어요. 자, 여러분, 우리 오직 예수님만 높이십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